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네, 광야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어요? 광야에 지금 나와 너 사이가 광야 같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사막의 강을 만들고 계십니다. 네, 우리 자녀와의 그 사막 같은 그 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계속 온라인으로 지금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영상의 길도, 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을 다 만드셨어요. 복음이 흩어져 갈 수 있는,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죠. 지금도 이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예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기들을 통해서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초연결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아프리카와 소통할 수 있고 여기서 중국, 러시아, 또 인도 수많은 곳에 연결되어져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진 거죠.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주님께서 오셔서 태어나시고 자라가시고 죽으시고 나서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길, 예전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길을 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앉게 되신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성령을 통해 다시 내려와 이 오순절 그 제자들에게 또 그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바울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서 그를 통해서 이방 세계로 향하는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여시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 나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지금 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선에 올라탔지만 아직도 그 배에 타지 못한 이 세상에서 여전히 방향을 잃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 사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 관점으로 여전히 감옥 속에서도 그 빌립보를 향해서 새로운 길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빌립보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셨어요? 2.5단계 되면서 제가 월요일 날 이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생일이라고 나가서 꼭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좋긴 했는데요. 가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샤브샤브 뷔페를 갔어요. 근데 엄청 넓고 음식은 진짜 진수성찬으로 다 차려져 있는데 손님이 없어요. 예전엔 거기 가서 고기, 소고기 이 한 접시 가져오려면 줄 서야 됐는데 저희는 진짜 엄청 먹었어요. 아니에요. 조금 먹었어요. 네. 근데 그거 먹으면서 밖에 보는데 그 향남 2지구가 완전히 썰렁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수많은 그 가게들이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사장님들이 종업원들이 그냥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 사람들의 불 꺼진 그 식당과 카페, 학원, 또 직장에서 일이 없어서 그 월급을 몇 달째 삭감된 그 월급을 받고 있는 그 가장들의 그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도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헬프미 찌우밍아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를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이 정말 이 바람 앞에 꺼지는 그 촛불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일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물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살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소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자신을 불꽃처럼 촛불처럼 내어주고 그 빛을 그 불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감옥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보면은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꿈이 뭐냐면 지금 자신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뛰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지금 시선은 어디가 있냐면 이 달리기를 마치고 그 마라톤을 마치고 마지막에 그 테이프를 끊고 들어갔을 때 나를 두 팔 벌리고 환영해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고정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이 달리고 있는 그 모든 수고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분의 품에 안겨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는 그 각 연령에 따라서 다른 역할로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삶을 10대의 삶을 30대의 삶을 50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제자의 거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그 길을 걸어왔는데요, 주님. 와, 주님 그 잡혀갈 때, 예수님 그 잡혀갈 때 막 사람들이 막 왔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 제가 어떤지 압니다. 주님 말도 마세요. 사람들이 그 나를 모함하고 몽둥이로 때리는데 제가 죽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성 밖에 죽었는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 맞을 때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프고 쓰리면서 제가 주님이 채찍을 맞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 알았어요. 주님, 사도 요한 형님이 그 반모섬에 갇혀서 정말 다른 베드로는 어디 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막 선교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허무하게 그곳에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 반모섬에 유배하고 있을 때 그에게 펼쳐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주님, 제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죠. 제가 그래서 그때 버틸 수 있었고 살 수 있었고 끝까지 이 싸움을,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흔적 하나하나를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수다 떨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꿈이고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다. 지금 내가 감옥에서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고 너희들 지금 힘들지 괜찮아. 거기서 버티고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자. 그것을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거리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룰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라는 운동 경기가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이 조선시대 고종 19년에 축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904년에 정식으로 외국인 학교에서 체육 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1906년 3월에 첫 공식 경기를 가졌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희 성탄 축제 때도 그걸 뭐라고 하죠? 넌센스 퀴즈를 내면은 상품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예방하는 예비 아무튼 퀴즈를 내면은 그 당시에 첫 공식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 축구 게임 시간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1번 90분, 2번 120분, 3번 1시간, 4번 지고 있는 팀이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몇 번인지 아십니까? 네, 답은 4번이었어요. 그때 조선시대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언제까지 하면 지고 있는 팀이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했어요. 만약에 그때 조선시대 축구 선수들과 지금 현대 축구 선수들이 시합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게임이 안 되겠죠. 왜요? 룰을 모르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하려면 축구 룰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에게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시상대에 섰는데 아무리 달리기를 이 1200m를 달렸는데 그 선을 밟고 선 안으로 들어와서 운동장을 가운데 가로질러서 그것을 세 바퀴를 돈다고 해서 그게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시상대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기준, 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고 또 사자가 붙은 그 직업을 가져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 회사 직원들을 고용했는데 다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외주업체에다가 간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횡포를 저지르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선교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직원들조차도 외부에 고용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서 그 경기를 싸워가는 거죠.
이 교회 봉사를 한다고, 내가 전도를 한다고, 누군가를 살린다고 하면서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자녀들 내팽개쳐 놓고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 교회 봉사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이 제시한 그 룰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실 때 그 상급의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너희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이 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타심과 그분의 어린 시절과 그분의 청소년기와 그분의 장년기와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게 되어졌는지, 또 그때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 또 타자와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갔는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진흙투성이인데 그 진흙을 우리에게 묻혀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날에 이 평가의 기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룰을 지켰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 것 중요해요. 그들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룰을 지켜야 돼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흠은 상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명흠은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아름다운 아무튼 네. 그렇죠. 우리 사모님 성함이 명함인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흠이 없다라는 거,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레위기 제사 제도를 드릴 때 그 제사 용어예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흠을 받아요. 예수님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흠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고 보내심을 받은 거죠. 거꾸로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태어난 거, 여러분 그 가정에서 여러분 원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태어난 그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받게 되어진 그 상처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그 가난한 그 목수의 집안으로 보내셨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소외되어져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가장 빈약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그곳에 예수님은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 배운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라가셨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가 보내진 곳,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한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는요, 부르심이에요.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지는 거죠.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 있는 그 부르신 우리가 보내진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그 상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치유가 되어진 거죠. 그게 명흠이란 뜻일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죠. 네, 그런 흠이 없는 존재로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방법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되어지지 않는 방법, 이 룰을 지키는 방법, 흠이 없고 순전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빌립보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어그러지고 거스른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되어져요.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이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부정직해졌고 거스린다라는 것은 왜곡하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 빗나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곳에서는 이 사랑의 방향이 어그러졌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왜곡된 방식으로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 왜곡된 방식의 자기 사랑은 타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 귀족의 상징이 뭐였냐면 성병이었어요.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착취하고 병균을 옮기게 되어지는,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상대적인 지위를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그들은 사랑의 방향이 어그러진 세상이었죠. 우리는 그 어그러진 그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수많은 상처, 우리 몸에 새겨진 그 흠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길을 흠을 내려고 그래요.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덤벼듭니다. 너는 언제 철들 거냐? 언제 세상이 지금 흔들리는데 너만 잘났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과 같이 발걸음을 맞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다 똑같은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의 음성은 다 거짓이고 헛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가는 소리죠.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존귀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상처내고 흠집내게 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상처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들이 채찍을 때리는데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세요. 지금 이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는 그 셀트리온이라는 지금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죠.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뭐냐면 항체 치료제예요. 코로나19를 경험한 사람 안에 형성되어 있는 항체가 있는 거죠. 이 항체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완치자의 혈장에서 항체가 들어있는 면역 단백질만 골라내서 고농도로 농축해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혈장 치료제가 있어요. 그 상처를 경험한 이 땅에서 모든 상처를 경험하고 그 상처를 저항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 항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고농도로 농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내 삶에 녹여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치료제로 그곳에 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를 아시죠? 그 겉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그게 뭐냐면 약을 먹을 때 약 캡슐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그 캡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로고 안에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 캡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녹고 내가 죽었을 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상처를 녹이고 치료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혈장 치료제인데 그들을 치료하는 치료약인데 우리가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존재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마지막 날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게 했느냐라는 걸, 오염되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기장 안에서 달렸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서 그 경기를 합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함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벗어나고 산으로 들어가고 집안에 콕 박혀서 밖을 안 나가면 돼요. 아내가 날 상처 주면 아내 안 만나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날 상처 주면 자녀들 안 만나면 됩니다. 그냥 방 속에서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흠을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이리들 사이에 가는 것처럼 본인도 걸어 다니셨고 이 제자들도 그들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경기장은 집안이 아닙니다. 산속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한복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흩어져서 이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예전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교회에서 이 커다란 항공모함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제자반, 사역자반, 성장반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고 아침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훈련하고 푸시업하고 체력을 기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니면 훈련하고 밥 먹고 싸고 또 자라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계속 뭐만 하냐면 훈련만 해요.
한국마음이 떠 있는데 지금 옆엔 전쟁이 일어났고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구조선을 보내야 되는데 이 전쟁 대적을 향해서 항포를 쏴야 되는데 계속 뭐만 하냐면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훈련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우리한테 분노합니까? 우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린 죽을 것 같은데 너네만 좋냐 이거예요. 지금 어디서 그 싸움을 했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 경주를 했냐는 거예요. 이 경기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을 내라,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요, 별빛을 이야기하죠. 별은 언제 빛납니까? 낮에도 지금도 하늘에는 별이 있죠. 근데 태양이 빛에 가려서 그 별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별빛이 납니까? 어두워질수록, 캄캄해질수록 별빛은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하는 게 그 어두운 밤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을 때, 이 배가 방향을 잃었을 때, 자신들이 그 죽음의 바다 위에 동동 떠다니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배가 아무리 빨라도 좋은 엔진이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어떤 진리를,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는 상대주의고 하나는 실용주의예요. 상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각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다 이제는 부모 얘기도 듣지 않아요.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살 것이다. 이 상대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뭐냐면 돈이 되면 좋은 거고 돈이 안 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사람의 가치도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 경제적인 가치로,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기준, 또 자기 자신이 좋은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이 기준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이 기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는요, 이 영원한 기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이 빛이 되고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광고할 때 내년도는 어차피 보니까요, 내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송구영 신예배도 자칫하면은 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 항공모함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지고 볶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 세상이라는 경기장 한복판에 여러분을 하나씩 지금 주님이 던져 놓으신 거예요.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각자가 뿌려진 그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돼요.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고 그곳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할게요. 우리에게 흠을 낼 거예요. 상처를 줄 거예요. 우리를 죽일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내 몸에 상처가 나서 찢어지고 피를 흘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항체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가득 차야 돼요. 저희는 내년 목표는 뭐냐면 내년 마지막에는 가정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죠.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고 점수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가정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교회에다 맡기지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사님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곳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먼저 치료돼야 돼요. 애들이 나한테 소리 지른다고 그것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제정신 차리면 알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대들 때 우리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내 상처를 건드려서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어진 거죠. 먼저 이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있는 흠들이 다 명음이 돼야 돼요. 주여, 이름이 좋네요. 네.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냐면 자가 진단을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을 받은 게 무엇인지 다 검사할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는 아니고 제가 줌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집을 다 싸그리 다 철저하게 다 탐방할 거예요. 그리고 줌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캐나다에 있는 자식들까지 다 싸그리 부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가정이 다 모여서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자가 진단하고 또 같이 그 가정에 무너진 예배들을 세우는 일을 할 거예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이미 열렸어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계세요. 네. 점점 마지막 날은 뭐냐면 이 밥을 지어서 내가 먹고 밥을 지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를 여러분 이제 이건 필수예요. 여러분 밥을 맨날 계속 손을 뒷짐지고 누가 나한테 먹여달라고 계속 입만 벌리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쌀을 가지고 씻어서 이거를 쪄서 밥을 지어서 밥공기에 담아서 직접 떠서 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옆에 아사 상태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밥을 들고 가시는 거예요. 저만 아침밥상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아침밥상을 차리십시오. 올해 이걸 절 시키셨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할 거냐? 밥 짓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하면서 그걸 어떻게 또 가정 안에서 그 큐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떠먹이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지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내년도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모습 뭐냐면 우리가 한 식탁에 다 우리 가족들이 앉아서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나누고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우리에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살아내야 돼. 내가 살아내야 돼.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자녀와의 그 사막 같은 그 가운데
강이 흘러갈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갈 거예요. 또 이 광야와 같은 살 수 없는 그 광개가 막혀 있는 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에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말씀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날에 또 평가의 기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달렸는가예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유명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야. 저기는 진짜 교회가 아직도 저런 교회가 있어. 야, 저런 교회가 있대. 저런 공동체가 있대. 저런 사람들이 있대. 저 사람들은 뭐야?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사랑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자신을 허비하고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 그게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지금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그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 안에도 그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고 콸콸콸콸 흘러나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기 때문이죠. 이 전제라는 것은 이 구약의 제사의 그림을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내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배를 갈라서 피를 빼고 내장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불태워서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 불태워서 연기와 함께 그 양이 태워지고 내장이 태워지고 하면서 그 내장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태워지고 온전히 죄가 되어져서 우리의 죄와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깔끔히 태워져 향기를 올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인 거죠. 예배인 거죠.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예배의 마지막에 어떤 게 있었냐면 번제의 마지막 피날레가 있는데 번제물이 타서 거의 재가 되었을 때 그 남겨진 얼마의 불꽃 위에다가 얼마간의 포도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다 타서 이제 재가 착착타닥타닥 하면서 이제 불꽃이 사그러들려고 할 때 뭘 담아요? 부어요? 거기다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의식이었고 그 번제물이 탈 때 나는 냄새를 향기롭게 하는 그 일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에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만 한다고 하면 나는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나의 생명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너희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망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다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할렐루야. 자랑하는 거죠. 주여, 저 왔어요. 축구가 시작됐으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까지 누가 보고 있어요? 가족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냐면 한번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장례식 사진이에요. 장례식 영정 사진을 올린 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옆에 있는 건 할머니는 95세 할머니고 옆에 있는 건 75세 된 장로님인데 자기 배를 올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각자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던 그 장면들 그 사진들을 그 장례식에다가 전시해 놨어요. 그 장례 컨셉이 뭐냐면 한바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정 사진 대신에 어머니, 할머니가 좋은 시절, 그 할머니의 일생, 태어나면서 그분이 처녀였을 때, 그분이 소녀였을 때, 그분이 결혼을 했을 때, 자라고 애를 낳았을 때, 그의 모든 일생을 메모리얼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그 사진들을 전시함으로써 그 앞에 사진을 보면 거의 다 사람들이 뭘 꽂아놨냐면 그 국화 대신에 뭘 꽂아놨어요? 저게 뭐예요? 효자손을 꽂아놨어요. 할머니 맨날 쓰던 그 효자손을 거기다 꽂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발인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서로 안아서 이 할머니의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를 존재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가고 죽는 그날까지 이 모든 순간이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년에는 장례 지도사도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지금 장례 문화는 어떻습니까? 관에다가 이 옷을 입혀서 다 묶어놓고 수의는 뭐냐면 죄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평상복, 가장 평소에 아름답고 즐겨 입었던 옷을 입고 이제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화장 이쁘게 하고 그곳에서 그리고 온 가족들이 나의 삶을 놓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자라고 그때 내가 막 배꼽 이래서 그거를 같이 장례식에 와서 나누고 기뻐하고 그 엄마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게 됐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그렇게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아프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살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순이네 순이네 살지 않았냐. 이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살게 된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장례식에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가 마지막에 드릴 그 예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야, 너네도 나처럼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자. 우리가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자.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들 사랑하자. 끝까지 살리고 끝까지 세우자. 그곳에 가면 먼저 간 내 아들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자기 장남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10가지 감사를 써요. 공부를 잘하고 게임을 좋아했던 그 아이가 게임 회사를 위한 변호사가 돼서 일을 했고 이제 10가지 감사의 내용들 저희가 카톡방에 나눴었죠. 아들이 먼저 그곳에 감으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됐다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이 너 망한 거 아니야? 예수 믿고 그게 뭐야? 괜찮아. 우리의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2021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길을 만들고 계십니까? 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과 신뢰로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고 찾아오셨고, 나와의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길이 열릴 거예요. 이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 남편을 마음껏 축복하고 내 원수 같은 그 자식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 길이 내년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만드시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찬란하고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있는 이 어두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던져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유년기를 보내셨고, 어떻게 청소년기를 보내셨고, 어떻게 장년기를 보내셨고, 어떻게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지 우리 같이 배워갑시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보이세요? 주님이 그 길을 만들고 계세요. 그 길을 새롭게 열어가고 계세요. 확장하고 있어요. 확장 공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기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